verse 20 to 22. For everyone that doeth evil hateth the light, neither cometh to the light, lest his deeds should be reproved. But he that doeth truth cometh to the light, that his deeds may be made manifest, that they are wrought in God. After these things came Jesus and his disciples into the land of Judea, and there he tarried with them and baptized. John 1, 12 and 13. But as many as received him, to them gave he power to become the sons of God, even to they that believe on his name. 13. Which we were born not of blood, nor of the will of the flesh, nor of the will of men, but of God. John 3, verse 8. The wind bloweth where it listeth, but heareth the sound thereof, but cannot tell whither it cometh and whither it goeth. And is everyone who's born of the Spirit.
이 시간 다 같이 요한복음 1장 17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입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여기 요한복음 1장 17절에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필립 얀시라는 사람이 책을 썼는데 그 책에 어떤 내용의 글이 있었는가 하면요. 오랜 세월 동안 그리스도인들이 진리를 논의하기 위해서 또 진리를 찾기 위해서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엄청난 힘을 쏟아왔고 각 교회마다 각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마다 진리를 변호하고 진리를 찾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가 올바르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은혜에 대해서는 어떤가 그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은혜에서 남들보다 앞서려는 교회를 찾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교회가 진리를 찾는다고 많이 노력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께로부터 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교회가 은혜에 대해서는 우리 교회가 은혜가 다른 어떤 데보다 많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많이 증거하고 있는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가장 큰 은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자기의 생명을 바치시고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보혈을 흘려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상속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받은 최고의 은혜고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은혜인데요. 그 은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차별 없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모든 사람이 받았지만 느끼는 거는 각자가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크게 느끼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크게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온 세상, 온 인류가 용서되고 하나님과 화목되었다. 이것이 신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명백한 가르침이고 복음, 좋은 소식인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인간의 반응을 요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불신합니다. 근데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모습들이 나타나는가 하면 그 큰 은혜, 그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마음, 감사를 나타내는 그러한 것들이 자연적으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좀 다르게 우리가 행하는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제가 오늘 좀 말씀을 살펴보고 싶은 성경 말씀은요. 누가복음 7장 36절로 50절에 있는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성경 말씀 여기에 보면 예수님과의 대화가 나오고 예수님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내용의 차이가 조금씩 있지만 성경 마태복음 26장 6절로 13절, 마가복음 14장 3절로 9절, 요한복음 12장 1절로 8절,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었을 정도로 매우 아름다운 이야기인데요. 누가복음 7장 36절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속에, 이 성경절 속에 우리는 이 이야기의 배경을 알게 되는데요. 누가복음 7장 36절입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여기 36절에 보면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 그와 함께 먹기를 청했다. 예수님과 함께 먹기를, 식사 자리에 예수님을 초청했다라는 말씀을 읽어보게 됩니다.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 예수님에 대한 바리새인들은 반대 입장에 있었죠.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예수님의 말씀이나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그릇된 것들을 책망하시는 말씀이나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통해 보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반대 위치에 있었는데요. 여기에 왜 바리새인이 식사에 예수님을 청하였을까? 이 누가복음 7장에 있는 내용을 쭉 읽어보면 그 이유를 명백하게 알 수 없지만요. 이 이야기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한 가지 이유를 알게 되는데요. 이 예수님을 초청한 사람, 바리새인의 이름이 시몬이며 문둥병자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대의 소망에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시몬은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았는데 이것이 계기가 되어 예수께 이끌려갔다. 그는 감사를 표하고자 하였으며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으로 베다니를 방문하셨을 때에 그는 구주와 그 제자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다. 이 잔치에는 많은 유대인들도 같이 참석하였다. 이 바리새인,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은 문둥병에 걸려 있었죠. 근데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계기가 돼서 감사를 표하고자 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 시몬, 그 바리새인 시몬이 왜 예수님을 초청했는지를 우리가 알게 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시몬은 바리새인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규정과 규율과 법 원칙들을 매우 작은 부분이라도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칭 살려고 노력한다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요. 이 시몬, 이 바리새인 시몬은 한때 문둥병으로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문둥병 하면 죄랑 이렇게 연관돼서 그 시대에 사람들이 생각했잖아요. 근데 왜 나에게 이런 질병이 나에게 왔을까? 그가 그런 생각들을 했을 거야. 내가 무엇을 잘못했지?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왔지? 나는 선했는데 왜 나에게? 아마 풀리지 않는 의문이었을 것 같고요.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셨고 시몬은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거죠.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고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요. 누군가로부터 은혜를 입으면 그것을 어떻게든 갚기 전에는 마음이 불편해요. 일반적으로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뭐 은혜를 입어도 그냥 잊어버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누군가의 도움이나 누군가의 은혜를 입으면 그것을 어떻게든지 갚아야지 마음이 편한 그런 마음이 듭니다. 아마 바리새인 시몬도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문둥병이 치유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었어요. 근데 자기가 예수님께 해준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하고 대체적으로 적대 관계에 있었지만 이 사람은 은혜를 경험했고 예수님에게 뭔가를 갚아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예수님에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하고요. 식사에 예수님을 초청하게 된 겁니다. 사실
너무나 감사함으로 초청했다기보다는 도로 갚아주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수님과 제자들, 많은 사람들이 왔죠. 유대인들도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앉아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36절에 앉았다, 음식을 먹기 위해서 앉았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여기 앉았다라는 단어는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의자에 앉거나 이런 거랑 좀 달라요. 그냥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있는 거랑 그런 의미예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인들은 우리가 식사를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볶음국식 먹어야 되고 우리가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서 먹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하여간에 예수님 당시에 집들이 요즘 집처럼 그렇게 생기지 않았어요. 넓은 거실이 있거나 이러지 않았어요. 그냥 방이, 조그만 방들이 있었고, 마당이 넓게, 아마 이 바리새인 시몬은 마당이 넓게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마당에서 식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시골에서 이렇게 돗자리 펴놓고 이렇게 둘러 앉아서 사람들이 식사하고 그랬던 것처럼 아마 둘러 앉고 일부는 눕고 그렇게 식사하는 자리에 37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데, 동네에서 죄인인 한 여자를 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동네라는 것은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이 일이 베다니에서 일어난 것을 알게 되죠. 베다니는 사실 예루살렘 건너편에 감람산이 있는데요. 감람산 넘어가면 거기가 베다니예요. 베다니에는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었죠. 베다니에서 있었는데요. 여기 한 여인, 동네에서 죄인인 한 여인을 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여인은 마리아였죠.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었고요. 7귀신 들렸다가 그 마귀를 쫓아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잘 알려진, 그 동네에서는 잘 알려진 부끄러운 죄인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바리새인들이 봤을 때 그녀는 구원의 소망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 뒤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엎드려서 울기 시작하면서요, 그가 준비해온 향유를 붓고 그의 눈물로, 그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39절을 보겠습니다. 3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더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어떻게 생각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선지자라면 지금 저 여인이 죄인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예수님은 선지자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했죠. 왜냐하면 자기의 문둥병이 그분으로부터 나음을 입었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낫게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선지자신가? 이분이 선생님인가? 이분이 메시아인가? 아니면 이분은 그냥 보통 사람인가?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을 것 같은데요. 39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에 대한 바리새인의 생각은 아무래도 이 사람은 선지자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누군지 알아보지 못한다면 선지자일 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기는 어떻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의롭고 저 여인은 죄인인데 저 여인을 용납하는 예수님은 선지자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은 자기가 부정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는 문둥병을 가지고 있었을 때예요. 자기가 부정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었습니다.
자신이 부정한 사람이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정결하게 됐다라는 것을 잊었어요. 저 여인은 부정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지만요. 자기도 역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었습니다. 시대의 소망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요. 그리스도께서는 시몬의 문둥병을 고쳐주심으로써 살았으나 죽음만도 못했던 처지에서 그를 구원하셨다. 그러나 지금 시몬은 구주께서 선지자이신지 의심하고 있었다. 시몬이 문둥병에 걸렸을 때요. 살았으나 죽음만도 못했던 처지에 있었던 그 시몬을 고쳐주셨는데 시몬은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선지자이신가? 보통 사람인가? 그렇게 의심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감의 글에는요, 시대의 소망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마리아를 이렇게 동네에서 그 죄인이라고 그렇게 부름을 받게 만든 사람이 이 사람, 시몬, 이 바리새인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대의 소망 566페이지예요. 시몬은 그가 지금 멸시하는 이 여인을 죄 가운데로 유인하였었다. 그 여자는 그로부터 심한 폭행을 당했었다. 이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 이 사람이 이 여인을 동네에서 손가락질 받는 그런 사람으로 만든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그는 그 여인은 죄인인데 예수님이 모르니까 선지자가 아니구나. 나는 죄인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시몬은 여기에 39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로 표현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 속으로는 저 사람은 선지자가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도요. 겉으로는 나이스해요. 그런 그 부정적인 그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속으로만 그렇게 생각했어요. 만일 선지자라면 알았을 텐데 선지자가 아니야. 그 생각을 예수님께서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시몬아, 내가 너에게 이를 말이 있다. 시몬이 말합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선생님 말씀하십시오.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가 문둥병으로부터 고침을 받았지만, 기적적으로 고침을 받았지만, 이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저 선생, 그 동네에 있는 선생으로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시대의 소망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예수를 한 교사로 알았고 예수께서 메시아가 되셨으면 하는 희망을 가지고는 있었으나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그의 품성은 변화되지도 않았고 생애의 원칙도 변하지도 않았다. 예수님을 선생으로 보고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되 적당하게 믿는 거예요. 메시아로 믿지 않는 거예요. 그냥 선생으로 적당하게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봉사와 사랑을 표현하되 적당하게 하는 거예요. 상식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적당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어느 정도 그 이상을 넘기려 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메시아요, 내 개인의 구주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고 전적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사랑을 바치고 일하려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오늘날로 얘기하면 적당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어쩌면 이런 적당한 그리스도인의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보다 더 위험하고 해로울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릇 세상 속에 하나님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몬 바리새인의 마음에 무엇이
작용하고 있었는지 요한복음 9장 31절을 보면 이해하게 되는데요. 요한복음 9장 31절에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이 말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야기한 말인데요. 이것이 저희들의 신학이에요. 그 바리새인들의 신학은 뭐냐면 하나님은 죄인들의 말은 듣지 않고 자기같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의 말만을 들으신다. 그것이 그들의 신학입니다. 바리새인의 신학에 비춰보면 예수님은 선지자가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인들과 어울리시고 죄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시고 죄인들을 가르치시고 죄인들의 말을 들어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바리새인의 입장에서 메시아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은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죄인들은 멀리하고 배척하고 자기들 이야기, 의로운 사람들 이야기, 그 얘기만 들어야지 참 선지자다. 이런 사고를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봤을 때 이분은 선지자가 아니야, 이분은 메시아가 아니야,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었겠죠. 예수님께서는 시몬에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 빚진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다. 근데 그 사람들이 갚을 길이 없었고 그것을 탕감해 줬는데 누가 더 주인을 사랑하겠느냐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문득병자였던 시몬이 대답합니다. 더욱 크게 빚진 사람, 더 많이 빚졌던 사람, 그 사람이 더 많이 용서받은 사람이 더 사랑할 겁니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예수님께서 네 판단이 옳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여인을 보냐? 내가 집에 왔을 때 내가 나의 발을 씻기는 물도 안 줬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옛날에 예수님 당시에는 샌들 신고 먼지 나는 길을 다니다 보니까 누구 집에 가면 그 물을 주거나 하인이 씻겨주거나 그렇게 했었죠. 너는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이 여인이 그렇게 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은 은혜의 보답으로 예수님을 초청해 놓고는 중동 지방의 흔한 예의조차 갖추지 않은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와서 예수님께 눈물을 흘리면서 그의 발을 씻겨줬는데요. 이 여인이 운 것은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운 것이 아니에요.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이 여인은 조건 없이 그 용서를 받았습니다. 용서받은 그 사랑과 은혜에 감격해서 감사와 은혜의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이 여인이 지금 와서 흘리는 거는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흘리는 게 아니에요. 나 같은 사람을 용서해 주신 그 사랑이 너무 커서 감사해서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에 그렇게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은혜로서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한 오라비를 무덤에서 불러내셨으므로 마리아의 마음은 감사로 가득 차 있었다. 마리아의 마음에는 감사가 넘쳐서 예수님께 지금 헌신하는 거예요. 시대의 소망에 보면 뭐라고 또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봉사를 통하여 그는 말이에요. 그가 사죄함을 받은 데 대한 감사를 표시한 것임을 아시고 그의 마음에 위안을 주셨다. 그 여인은 감사를 눈물로 향유로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예수님은 그것을 이 여인이 감사함으로 이렇게 하는 거구나라는 것을 아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대의 소망에서 제 마음속에 잊혀지지 않는 그 말씀이 이 여인과 관계된 데에서 나오는데요.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내려가실 때, 어두움에 내려가실 때
당신이 구속하신 자들에게서 받으시게 될 열렬한 사랑에서 우러나온 그 행위에 대한 기억을 간직하고 가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여인이 그 사랑의 마음에서 그 예수님께 헌신했던 그 사랑과 그 마음을 그것을 마음에 간직하면서 기억하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얼마나 그 여인의 감사가 예수님에게 그 예수님이 어려울 때 용기를 주고 기쁨을 줬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이 기름은 향유는 매우 값진 것이었다 그렇게 말씀하는데요. 여인은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도 예수님께 드리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자기가 드릴 수 있는 그것은 너무나 작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유다는 그거에 대해서 비평했고요. 시몬은 유다의 생각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저 여인, 죄인인 여자를 용납하는 이분은 선지자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하시는 일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는 것을 이 바리새인은 알지 못했는데요.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가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께서도 옳다고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판단하시고 행하시는 일이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을까요? 내 생각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을 하지 않고 내 생각이 틀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뒤로 미루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기에 감사로 마음에 복받치는 여인이 하나 있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고 눈물로 그의 발을 닦고 기름을 바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시몬에게 말씀하시죠. 45절에는 너는 입맞추지도 않았다. 입맞춘다라고 하는 것은 중동지방에 그 인사하는 거죠. 그 인사하는 방법인데 인사하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인은 나에게 발에 기름을 바르고 기름을 발랐다 그렇게 말씀하는데요. 여기 47절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47절에 이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 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두 죄인이 있습니다. 둘 다 용서받았습니다. 하나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답변해 보세요. 마리아가 시몬보다 더 큰 죄인입니까? 아마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그럴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잘못을 한 사람이 마리아죠. 시몬은 눈에 보이는 모습은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잘 사는 신앙생활 잘하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마리아가 더 큰 죄인이 아니죠. 성경 말씀에 의하면 우리 모두는 다 100% 죄인입니다. 문제는 사람 눈에 어떤 사람은 70% 죄인으로 보이고 어떤 사람은 30% 죄인으로 느끼고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보다는 덜 죄인인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시대의 소망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비유 가운데 빚진 두 사람은 시몬과 여인을 대표했다. 이 두 빚진 자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시몬은 생각하기를 많이 빚진 자가 저 여인이고 조금 빚진 자가 나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시대의 소망이 이렇게 말합니다. 500데나리온 빚이 50데나리온의 빚보다 많은 것처럼 시몬의 죄가 그 여자의 죄보다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예수께서 그에게 보이시기를 원하셨다. 누구의 죄가 많다고요? 시몬의 죄가 훨씬 더 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몬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저 사람의 죄가 내 죄보다 크다 이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 보실 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기 그 여인의 죄가 크지 않다고 말씀하면서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냐면 저희의 사랑함이 많기 때문에 전에 많은 죄가 다 사해졌고 적게 사랑하는 자는 사함을 받은 일이 적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리아는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많은 죄가 다 사하여졌고 너는 조금 사랑하기 때문에 너의 죄는 조금밖에 사해지지 않아서 너는 아직도 죄를 많이 가지고 있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누가 더 예수님을 사랑해요?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 여인입니까? 바리새인 시몬입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 그 일을 참으로 깨닫고 감사하십니까? 크게 감사하십니까? 마리아처럼 마음으로 우러나서 우리의 죄값을 지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해서 눈물이 나고 너무나 감사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다. 그런 감사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그렇게 표현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시몬처럼 적당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 느끼고 조금 헌신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많이 사랑하는 자가 많은 죄가 사함을 받은 것이고 적게 사랑하는 자는 적은 사함을 받은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못한다면, 열심히 헌신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모습이 마리아의 모습보다 시몬의 모습과 더 비슷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시몬은 가능성이 없는 사람인가? 시몬은 어떻게 되었을까? 시대의 소망에 있는 말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보겠습니다. 시몬은 손님들 앞에서 공공연하게 자기를 책망하지 않으신 예수의 친절로 인하여 감동되었다. 그는 마리아가 받게 되기를 그가 바랐던 것처럼 대접받지 않았다. 그는 예수께서 그의 잘못을 다른 사람 앞에 드러내기를 원하지 않으시며 사실을 진실하게 말함으로 그의 마음의 죄를 깨닫게 하고 동정어린 친절로서 그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여기 뒤에 있는 말씀이요. 시몬은 주님께 진 빛의 크기를 보았다. 회개함으로 그의 교만은 겸손하게 되었고 그리하여 그 바리새인은 겸손하고 자아를 희생하는 제자가 되었다. 이 이야기는 해피엔딩이네요. 그 여인은 크게 감사함으로 그의 많은 죄들이 사함을 얻었고 이 바리새인 시몬은 그렇게 살지 못했던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되고 회개하고 그의 교만을 깨닫고 겸손하게 돼서 자아를 희생하는 제자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마음으로 크게 깊게 깨닫고 감사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이 정도면 그냥 신앙생활 잘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나의 모습은, 나의 신앙하는 모습은 누구를 닮았습니까? 누구에 가깝습니까? 시몬하고 가깝습니까? 아니면 여기 예수님께 나와 감사하며 헌신하는 여인의 모습과 닮았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느끼고 정말 마음으로 감사하며 이 값진 향유를 깨어 헌신했던 마리아처럼 그렇게
예수님 앞에 그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크게 감사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 줄이겠습니다.